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속의 성경 해석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예언서들을 근거로 한 흥미로운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의 봉인하고 나팔재앙,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미래 대전쟁 시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 네.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이 해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내용은 전부 제공된 자료에 기반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흥미로운 출발점이 자료에서 고대 남유다 멸망 과정을 마지막 때 교회가 겪을 일의 예표로 본다는 거였어요. 아, 그 부분. 네. 바벨론의 세 차례 공격 후에 멸망했듯이 1, 2차 세계대전을 이미 겪었고 이게 두 번의 칼이고 이제 세 번째 칼,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임박했다 이런 해석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에스겔 9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아, 심판이 먼저. 그렇죠.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관점입니다. 교회에서부터요? 네. 자료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세상의 큰 사건들, 예를 들면 전쟁 같은 재앙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심판의 구체적인 시기, 특히 3차 대전이라는 세 번째 칼이 언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한 첫 번째 가능성은 뭔가요? 첫 번째 견해는 요한계시록 6장이죠? 둘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때 3차 대전이 시작된다고 봐요. 둘째 봉인이요? 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한다. 이 구절, 계시 6장 4. 이 근거고요. 아, 그 구절이군요. 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전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그렇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뒤이어서 기근, 사망, 자료에 따르면은 땅 4분의 1의 죽음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땅의 황폐, 3분의 1 정도가 황폐해지는 그런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재앙의 시작이라. 그럼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더 구체적으로요?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이 그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 있잖아요. 네네, 짐승. 자료에 따르면 종말론적인 세계 독재 체제나 인물 같은 걸 상징하는데 이 세력이 지구를 장악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발판을 마련한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관점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의 이역마병대 있잖아요. 아, 그 이역마병대. 네. 그들이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요? 오히려 전쟁으로 혼란해진 세상에 나타나서 남은 인류의 3분의 1을 추가로 죽이면서 전쟁을 끝내고 그 짐승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건 좀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요. 그럼 두 번째 견해는 3차 대전 시점을 언제로 보는 건가요? 두 번째 견해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3차 대전이 터진다고 주장해요. 여섯째 나팔, 계시록 9장. 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됐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역마병대를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 구절, 개 9.14에서 16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는 전쟁의 규모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해석에서는요, 이미 둘째 봉인 이후에 땅 4분의 1의 인구가 죽고 지구 3분의 1이 황폐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남아있는 인류의 3분의 1이 추가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괴적인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짐스를 탄 음료 자료에서는 이걸 보통 부패한 종교 정치 시스템,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나 특정 교권 세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 음료 세력? 네, 그 세력이 세계를 42달 동안, 그러니까 성경 예언에서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되는 3년 반 동안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42달, 3년 반. 네, 유브라데 강의 실제 위치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논의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시점은 봉인이냐 나팔이냐 이렇게 갈리지만요. 두 해석 모두 결국은 파괴적인 전쟁 이후에 어떤 특정 세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는 일치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두 견해 모두 시점은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십억 명에 달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인명 손실 후에 수십억. 어떤 세력이 세계적인 권력을 잡고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곧 성도들에 대한 박해, 즉 아까 말씀드린 42달 또는 1260일 동안의 핍박으로 이어진다고 공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박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자료는 또 언급하죠. 아, 네, 맞아요.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한다고 나와요. 자료는 이들을 상징적인 14만 4천 명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두 증인 14만 4천 명? 네, 이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특별한 영역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증거가 공존하는 시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성경 해석, 즉 둘째 봉인 시점이냐 아니면 여섯째 나팔 시점이냐, 당신의 자료 속 이 두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이 예언된 전쟁은 결국 일어나고 이는 바벨론 음녀라고 불리는 세력의 부상, 그리고 성도 박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는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핵심은 언제냐는 그 정확한 타이밍 논쟁 자체보다도 이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의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패턴이요? 네. 전 지구적인 격변이 있고 특정 세력이 부상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영적인 갈등의 시대가 이어진다. 이것이 자료의 해석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석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해석들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